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89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곳에 세워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새벽제단을 쌓으며 주를 향해 고백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통해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겠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 비춰주기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녀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에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후대에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자녀가 가야 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약속되어 있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예비하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여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뜻, 자기 소망, 자기 영광 위에 달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오로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몸담고 있다고 내 세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소망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가오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끝까지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자녀는 오로지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 뜻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라는 크고 광대한 것들을 가져올지라도 주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미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주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진 자, 오직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절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적인 삶을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수만 가지가 찾아와도 흔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고 이겨 싸워낼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가 있잖아요. 뭐든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거대하게 자라서 거기서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을 맺기까지가 힘들지만 고되지만 기다리고 견뎌내고 이겨냈더니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단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힘껏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해서, 소망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순교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도 그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그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열매는 보일 수 있어도 하늘에 대한 영생, 구원의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그 생명의 열매는 맺혀질 수 있고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직접적인 관계예요. 한 다리 건너 만나는 그런 무슨 인척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해요. 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맺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에 높으신 분을 보고 있는 그런 관계, 자녀라고 말하기까지 부끄러워요. 뭐라고 불렀죠? 백성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백성은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녀라 부르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들을 지도하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지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조금의 사랑과 관심과 기쁜 애도에 사랑하는 그 관심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그 친밀함과 깊은 내면의 관계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나라의 통치자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가 쉽지 않아요.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대화하기도 어렵고 뭔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화합하는 이 모습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통치자와 백성과의 관계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쉽지 않고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완전히 허무십니다. 예배 안에서조차도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그 하나님,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며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들려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두 눈으로 보이고 내 손으로 느껴지며 내 감정으로 내 심령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것, 그분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려지고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가려져서 절대 손이 갈 수 없어요.
만져질 수 없어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함께 교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와 교감하고 함께 몸을 부딪히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하며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 이처럼 깊은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교제 속에 무엇이 싹틉니까? 바로 사랑이 싹튼 거예요. 예수님들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 주님의 사랑은 너희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전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나의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은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은 막힌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늘 교감하고 늘 같이 있고 함께 기뻐 환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근데 달려가지 않습니다.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교감할 생각을 갖지 않아요. 도리어 세상과 교감하기를 바라요.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웅장하고 거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좋아하는 것들이 펼쳐져 있어요. 쉽게 미혹되고 쉽게 사랑하고 쉽게 그것들과 교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교감하기가 어려워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함께 있는 것 같으나 그러지 못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버려진 인생처럼 외로운 인생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결국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분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도 고백적인 사랑이 교감되어지면 아무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내 현 상황에 교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연적 계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의 계시도 있지만 자연적 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교감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든 무슨 물체를 통해서든 사람과의 대인관계 안에서든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뭐 한다고? 사랑한다고. 난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죄를 지어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나는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는 아직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단절되고 또 단절되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자꾸 벽을 쌓고 또 벽을 쌓으며 죄악의 우상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랑의 진짜 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자녀에게는요, 막힌 담이 있다면 어떤가? 뚫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야 돼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내 자녀의 어려움과 고통과 삶의 무게가 있다면 부모는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써줄게, 내가 함께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나의 품에 들어와. 부모는 자식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찾아가고 말하고 들려주며 뭐예요? 나의 품으로 오라고 말해요. 내가 안아줄게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와 같습니다. 너 잘못했어? 따끔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랑의 채찍이겠죠. 대다수의 모든 영역의 부모의 역할은 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 중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불을 지피면서 무슨 채찍을 들겠습니까? 아니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힘들고 고된 인생살이 앞에서 부모는 품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나 부모도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 괜찮아. 그래도 이겨내면 돼. 다시 돌아오면 돼.
세상의 죄악이라는 현상, 우상들의 판매한 이곳에서 너 돌아오면 돼. 다시 나의 권면과 나의 사랑을 받고 다시 돌아와. 이곳으로 와. 이곳이 안전해. 부모의 품으로 오면 너는 다시 평안할 수 있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 다시 도전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 부모가 도와줄 테니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 일어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르시면서 죄악의 길에 있고 허탄한 인생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돌아와. 내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누구겠어요? 깊은 교감을 하는 자가 있겠죠.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녀는요, 잘 성장합니다. 건강해요. 모든 면에서 건강해요. 심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성환경적으로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하면 어떤 세상에 놓여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툴고 힘들고 고되면 세상과의 환경 안에서도 힘들고 고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모에게서조차도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에게서조차 관심받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관심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이라는 사회,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처소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의 교감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세상 어디에 가서도 그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주님은 그렇게 끊어지고 단절되고 멀어지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주님께 나가면 어떻습니까? 쉼을 얻죠. 안식을 얻죠. 평안을 얻죠.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망을 어디를 향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안기 위해 계속해서 찾으시는데 나는 들으려 하지 않는 불효자와 같은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깊은 교감 속에서 살아가면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오늘도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자들은 말씀하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렇게 사랑의 교감과 사랑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고 있는 이들은 곧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의 구분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드러나기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드러나기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영광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그의 모든 후대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절망의 인생을 걸어가도 또다시 일으키세요. 절망과 과정의 고통과 슬픔의 인생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세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요. 아우 힘들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로만 하고 정말 괴로워 죽겠어. 뭐 하라기는 많아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구원을 주지.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전부를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알아야죠. 보셔야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일 새벽 제단부터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으면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깊은 교감, 깊은 관계, 깊은 환경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같이 지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일하게 보답해야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돌려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결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흠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흠없고 강건한 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인데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흠없는 자가 되어야죠. 흠없다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것이고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심을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달려갈 겁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간에 달려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이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죽게 향하는 소망이에요. 죽게 향하는 그 소망이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진다?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무너진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사랑의 깊은 교감을 갖고 그의 뜻하신 말씀과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그 참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막혀진 휘장을 뚫어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르고 계세요. 나도 고백해야죠.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 오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헛되고 허무한 죄악에 빠지지 말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가장 복되고도 기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깨끗하여 순결하여 거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백성,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삶을 위해서 오늘도 이 하루 주셨는데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힘껏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